4장까지 변질된 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5장에서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된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심정은 착잡함 혹은 안타까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기 위하여 수많은 땀과 수고하였던,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일했던 농부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땅을 구하고 그 땅의 모든 돌을 제거하며 그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또한 그 나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담과 울타리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좋은 나무가 나면 그로 인해서 포도주를 짜기 위한 술틀까지 마련하는 모든 수고를 하였던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맺고 또한 거기에 많은 수고를 하면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아니, 결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들포도는 가치 없는 것 혹은 냄새나는 것, 아무런 쓸모없는 것,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수고를 비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수고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혹스러우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일로 보고 판단해 볼 것을 3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을 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지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포도원을 향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을 향해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은 부모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정성과 사랑을 받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행하고 또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건 한마디로 배신감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모든 감정은 이러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관계를 끊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울타리와 담을 제거하여 외적들이 침입하여 너희를 아무렇게나 하여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땅을 갈지도 아니하여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되지도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구름을 명령하여 더 이상 비를 내리지 말라 하여 그 포도원 자체를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전혀 맺을 가능성이 없는 포도원을 향해서 아예 나도 마음을 접어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건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언어 유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을 열매 맺고 공의를 기대했는데 부르짖음을 일으켜버린 이 악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악함은 8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전토와 가옥, 땅과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악을 행하는 부자들이 그들의 땅을 모으고 백성들의 집을 빼앗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치를 위해서 많은 폭력이 자행되었고 그러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것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와 포도주를 즐기는 일에는 열심이었고 이 일에는 각종 악기를 동원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하시니 그 좋은 포도원에서는 이제 언약적인 저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떠나버린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열흘가리 포도원 약 11,000리터가 생산될 수 있는 그 포도원에서 1년의 수확량이 한 바트 약 22리터만 나타날 것이다. 수확량이 한 50분의 1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한 호멜 약 220리터의 종자를 뿌려서 간신히 한 에바 약 21리터만 얻을 것이다. 수확량 역시도 10분의 1로 감소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 현재의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들, 이제는 그들이 가진 것도 잃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무엇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서도 가만히 계신다면 그보다 더 큰 악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동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악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공격해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두려운 형벌이 그리고 언약적인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잃어버릴 것이기에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신실한 농부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강습회를 위해서 또한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주일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